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사람의 임의로 하고 싶다고 하고 또 내가 원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의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신앙생활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옛사람 그대로 여기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만 하나 가진 것, 우리가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예수님 안에 거하 있는 삶입니다. 이것은 성경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날 때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조상 대대로 어떤 혈통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는 것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영향은 미칠 수 있으나 그냥 개개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기에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또 우리 이웃을 통해서 또 선후배 간에 친구 간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령으로 부르셔서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고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사는 성도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천국 시민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 어떤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가? 이것을 오늘 바울은 4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게 되면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마음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해도 또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선천적인 지혜가 없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지혜가 우리 안에 모시고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나의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가 될 것인가 하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바로 뭐냐?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 쫓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 살면서 가만히 보면 육신의 탐욕이 있어요. 정욕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살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길이고 이것이 인생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지 아니할 때 마귀의 종로로 탈 때 살았던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육신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이 세상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마음에 기쁘지가 않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된 삶이 아니요 거짓된 삶이요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변치 않는 진리를 쫓아 사는 것이 참 잘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옛날엔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알려주는 그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이 길이 참다운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나가고 신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길 같은데 이 길이 참으로 지혜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망하는 길 같습니다. 어리석은 길 같습니다. 그런데 망하는 길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개인이나 국가는 흥하는 나라가 됩니다. 참 희한하게 세계 역사를 바라보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아니하고 남에게 구워줄 자라도 구임받지 않는 다 문명국이요 선진국이 돼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가난에 허덕였으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오늘날 눈부신 경제적 성장과 발전과 세계를 이끌어가는 과학대국이 될 수 있게 된 것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덕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길이 흥하는 길입니다. 또한 손해보는 것 같으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유익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거 하면 전부 퍼줘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남에게 얻어맞아야 되고 용서해 줘야 되고 이거 손해보는 길이 아닌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으나 실제로 하나님이 더해 주셔가지고 복된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길이 주님 이것이
죽는 것 같으나 이것이 영생과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쫓아 살아가는 이것이 참된 길이고 잘 사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고 영생하는 길이고 영원히 사는 길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성공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혜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시면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이 의롭지 않습니다. 의로운 구석이 없어요. 여러분, 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늘 가르침을 받았듯이 한 번도 죄짓지 않은 상태를 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이것이 의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허물과 약점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것이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의라고 말한다고 우리는 늘 배워왔습니다. 이 세 가지 의의 조건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한 번도 죄 안 지었습니까? 거짓말 안 했습니까? 도둑질한 거 없습니까? 거짓말한 거 없습니까? 다 우리가 죄가 많아요.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으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귀가 잠서면 모두가 다 도망을 쳐야 돼요. 예수님 덕분에 우린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주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얻고 의로움을 얻어서 어느 정도로 의롭게 되느냐? 예수님의 의로움만큼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도 떳떳이 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로만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의로움을 입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받아주세요. 옛날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내가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거 아니고 손이 짧아서 너희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너와 나 사이에 너희 죄의 거리를 내고 그것이 담이 되어서 막아버렸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제는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린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의로움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이 되어 주신 것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 안에 모시고 계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삽니까?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을 원래 쓸 수 있는 이 우주 간에 딱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 밖에는 의로운 분이 안 계세요. 거룩한 분이 안 계세요. 오늘 거룩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오늘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면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를 악물고 각오하고 우리가 결심을 해도 우린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님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정결케 하는 맑은 샘이 되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밑에서 샘이 흘러나오고 위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오면 웬만한 꾸정물이 있어도 그 깨끗한 물이 계속 솟아나면 이 꾸정물은 나중에 싹 정화가 되듯이 오늘 우리 속에 이 세상 가운데 흙탕물과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속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거룩함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칭의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성화의 단계인데, 이 성화의 단계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서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성화의 단계는 바로 일평생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면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은 그 성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더 많이 성화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기도도 게을리하고 성경 말씀도 잘 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성화의 단계가 상당히 더뎌집니다. 우리 아이들도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이 빠른 아이도 있고 성장이 지지부진한 아이도 있듯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성화의 단계는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일평생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식들에 대한 욕심은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거룩해지고 자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함에 우리 모두 이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 행동하는 것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도 늘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 이 일에 더욱 힘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같이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여러분께서 교회에 나와서 모여서 기도하고, 구역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또 성도들과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우린 자꾸 거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여서 남 씹는 이런 험담이나 하고 모여가지고 밥 먹고 수다나 떨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성화에 이르는 길이 굉장히 멀고 힘든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닮아서 성화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만큼 여러분의 영광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 성령으로 저를 더욱더 충만케 하셔서 더욱 거룩함에 이르도록 주여 나의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여러분 예수님 닮아서 점점 거룩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했어요. 이 거룩하고 우리가 거리가 먼 삶을 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여러분이 점차적으로 죄가 싫어지게 되고 주님 닮아서 살아가는 삶에 성령의 욕구가 우리 속에서 넘쳐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받고 여러분이 잘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는 주님 닮아서 거룩해지는 것이니 여러분의 삶이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주의 형상 닮아가는 거룩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주님은 우리의 구속함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 구원함이라고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바로 주님은 우리의 구속이 됐어요.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종되었던 사람을 값주고 사가지고 그 다음 그 사람을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 누구의 종이 되었으며 내가 무엇에 묶여 살았냐.
난 그래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다 자유인인 것 같은데 실제로 자유하지 못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어요.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전부 나를 조종하는 내 속에 내 옛 주인이 있어서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죄 짓고 살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옛사람일 때는 누구나 다 저주의 종이고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저와 여러분을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 자유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속함, 이 자유함은 무엇인가?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은 저주받은 인생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저주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주의 농인데 이 저주가 한번 우리 가운데 임하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도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대신 저주받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줘야 비로소 우리가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원하는 목표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실패를 거듭하면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저주받았나 봐. 나는 예수 믿어도 저주받았나 봐. 그래 보니까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저주가 3, 4대까지 내려온다는 난 저주받았는가 보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시켜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안 되면 이번에도 하나님이 레슨비를 내라고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항상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저주는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었으니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여러분 항상 믿고 축복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의 종이 되었냐? 이제는 우리는 병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모든 인생들은 다 병든 인생입니다. 몸과 마음과 생활이 다 병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야훼 라파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육신의 병을 주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부족해서 주님이 주신 치료를 못 받을 뿐이지 원래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심과 동시에 우리의 병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은 실상을 보면 불법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병드는 것을 당연시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집의 내력이다. 그러나 여러분 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없어요. 하나님은 병을 만드신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병은 여러분이 회개하고 기도해서 내어 쫓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료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의사도 주시고 또한 약도 주시고 또한 의수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것. 치료는 그들이 할지 몰라도 병을 고치는 것, 자유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 치료받고 건강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우리의 구속은 어디서 있느냐? 이것은 사망의 구속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왜 죽습니까? 그건 육의 죽음이요. 육의 죽음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새로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가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둘째 사망에 처하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다가 영원히 살 사람은 없어요. 육체의 삶은 언젠가 장막을 벗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릴 때도 벗고 젊을 때도 벗고 나이 많아도 벗고 하는 것에 청춘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 인생이 뭐냐? 너희들은 다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떨어지고 꽃은 다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자랑할 것이 없어요. 건강 자랑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셨으면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 대신에 부활을 주셔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죽음은 이제 아버지께로 가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길에 가게 하는 관문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사망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게 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은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참다운 인생을 사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셔서 죄는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구속이 되어서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벽에서 구속해 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주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참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요 축복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일생을 쉽고 가볍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점점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을 해야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다 들림받는 휴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집가는 처녀들은 신부단장, 신부 연습을 많이 하듯이 여러분이 이제는 이 주일날은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하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 오시면 우리가 기쁨으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